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말 정말 많이 듣죠? 그런데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냥 착하게 살라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요, 이 말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 그 핵심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사실 이건 신앙이 있는 분들이나 없는 분들이나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는 질문일 거예요. 진짜 크리스천답게 산다는 게 뭘까? 하는 그런 질문이요. 자, 보통은 뭐라고 생각하죠? 맞아요. 착한 일 많이 하는 거. 근데요, 성경이 말하는 건 좀 달라요. 방향이 아예 다릅니다. 그냥 겉으로 보이는 행동 몇 개 고치는 수준이 아니고요. 우리 존재의 뿌리, 그 핵심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거. 뭐랄까, 내면에서 일어나는 혁명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건 바로 이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랑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 이게 대체 어떻게 다른 건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물론 선한 행동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로 보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 행동의 뿌리,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 동기, 가치관, 바로 이걸 보신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속이 진짜로 변하면 좋은 행동은 굳이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따라오는 열매 같은 거거든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왼쪽, 세상이 보는 선함은 그냥 눈에 보이는 행동에 초점을 맞춰요. 근데 오른쪽, 하나님이 보시는 선함은 와, 이건 차원이 다르죠? 핵심이 뭐냐? 바로 우리 삶의 중심축이 나에서 그리스도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건 뭐 그냥 개선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아니, 그럼 이런 엄청난 변화가 대체 어떻게 가능하다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바로 희미한 거울이라는 비유. 여기에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인데요. 화면에 나오는 이 구절 정말 중요하니까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변하기 시작해서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되는지 그 모든 여정을 담고 있는 놀라운 약속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말씀에 나오는 거울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깨끗한 유리 거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 거울은 청동을 반짝반짝하게 닦아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그냥 윤곽만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흐릿한 거울이었던 거죠. 이 청동 거울이라는 이미지,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앞으로의 내용에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럼 딱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이렇게 잘 보이지도 않는 걸 왜 자꾸 쳐다보라는 거지? 이게 무슨 소용이 있다고? 그쵸? 정말 궁금해지는 지점입니다. 자,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우리는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을 닮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변화의 법칙이죠. 둘째, 희미하게나마 보인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할까요? 바로 그 대상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이건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희미하지만 언젠가는 얼굴을 마주보고 아주 선명하게 볼 날이 온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는 알았어요. 그쵸? 그럼 이제 무엇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닮아가야 할 그 모습의 청사진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변화는요, 그냥 내가 좀 더 착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식의 개인적인 다짐이나 노력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미리 정하셨다고 하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주 거대한 태초부터 시작된 계획이라는 거죠. 그럼 그 세 사람은 대체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성경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의로움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죠. 둘째는 진실함, 위선 없이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거룩함, 세상과는 다른 목적,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그려야 할 청사진인 셈입니다. 그럼 이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엔진, 그 동력은 뭘까요?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 마음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스스로를 비워내는 겸손, 죽기까지 따랐던 순종, 그리고 자기를 앞세우지 않는 자기 부인. 이 엔진이 우리 안에서 막 돌아가기 시작할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 기나긴 저정의 최종 목적지, 영광에서 영광으로 간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보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 말은 A에서 B로 가는 여정이라는 뜻이잖아요.
여기서 첫 번째 영광은 바로 지금 이 땅에서 시작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아주 조금씩 변해가는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영광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현재의 영광은 결국 우리가 주님처럼 완벽하게 변하게 될 그 최종적인 영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냥 성격이 좀 좋아진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계속 강조하게 되네요. 이건 훨씬 더 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소속, 그러니까 정체성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정말 중대한 문제거든요. 이 비유를 들으면 아마 확 와닿으실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자들만 가득한 곳에 뜬금없이 강아지 한 마리가 딱 떨어졌어요. 사자들이 이 강아지를 보고 얘는 우리랑 다른데?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냥 한 끼 식사가 될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자들이 그 강아지를 보고 우리 새끼네? 하고 알아본다면 그럼 그 강아지는 그 무리 안에서 가장 안전하겠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한다는 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넌 남이 아니야, 내 자녀야 하고 알아보시는 유일한 표식이 된다는 뜻이에요. 심판받아야 할 이방인이 아니라 그분의 영원한 가족, 그 품 안에서 안전한 자녀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변화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자,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울, 그 거울에는 무엇이 비치고 있나요? 반짝이는 세상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아직은 좀 희미하고 흐릿할지라도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형상이 비치고 있나요? 우리 각자의 거울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그 답을 찾아가는 것, 아마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여정 전체가 아닐까 싶습니다.